자, 2022년 2월 6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모태신앙인 우리와 정말 닮아있는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한 가지가 부족한 거지만 사실은 모든 걸 다 갖췄지만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던 그 형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구원의 확신보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기로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신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온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신뢰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의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세상의 외침 가운데 순종하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청년과의 대화에 대한 해석이면서 그것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젊은 부자 관원은 선한 예수님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돌아왔던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생각하기에 너무 악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선한 선생님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은 선하지 않네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가 떠난 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떠난 그 청년을 뒤로 하고 옆에 있는 제자들을 한 명씩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 재물에 대한 어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기대, 혹은 또 재물 때문에 그들이 얻게 되는 염려 때문에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부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재물이 많다,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고 포상으로 재물을 주신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야,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어렵다라고 이야기해버리시니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였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축복을 받은 거고 병들거나 가난한 것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병자는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부유함은 축복이고 어떤 질병이나 가난함은 저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상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부는 믿음의 표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도 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말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간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증들이 어떤 간증들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간증들을 살펴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셨다. 나에게 성공을 주셨다. 나에게 명예를 주셨다. 나에게 지위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간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섬겨야지. 나도 하나님께 더 많은 것들을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포장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놀람과 오늘 우리의 놀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비슷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이 좋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교회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나 봐. 축복을 막 들어 부으시네.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분이 바로 저 집사님이네 라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에 질투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기 전에 팔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장법이 가미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거야 라고 사람들은 좋게 해석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닐 거야. 예수님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신 건 아닐 거야. 그냥 비유로 그렇다는 거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낙타라는 발음과 밧줄이라는 발음이 유사하거든요. 낙타는 카멜로스고 밧줄은 카밀로스인데 밧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사람들이 착각해서 낙타라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해석하려고 했던 역사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예루살렘 성문 옆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그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은 낙타가 짐을 싣고는 절대 지나갈 수 없고 그 짐들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엎드려서 간신히 이렇게 포복하는 것 형태로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는 그 문을 바늘귀라고 불렀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심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밧줄이면 여러분 좀 더 쉽습니까? 밧줄을 바늘귀에 넣는다라는 거. 어차피 어려운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성문 옆에 쪽문은 중세 이후에나 등장했던 문이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해석들을 시도했냐면 결국엔 교회가 많이 부유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절충안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무 심각한데 정말 우리도 이 젊은 부자 관원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중간 지점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던 노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부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만 재물에 집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재물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일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순종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더욱 놀랍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낙타 이야기에 훨씬 더 놀랍니다. 다시 한번 매우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장 가능성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난주에 만났던 젊은 부자 관원이었는데 가장 뛰어났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충격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야, 그런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 야, 그렇게 뛰어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서로 탄식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살짝 위로가 됩니다. 아, 맞아. 바늘귀를 늘려서 낙타를 집어넣는 것은 사람은 못하지. 하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늘귀를 막 늘려가지고 낙타를 집어넣어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거야. 그런 뉘앙스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기준을 바꿔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바늘귀를 늘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낙타를 줄여주신다는 거죠. 야, 부자도 갈 수 있고 손해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믿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한 초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시면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들을 내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은 바늘구멍이라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도 구원에 합당하게 이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바늘귀를 늘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합당한 삶, 제자의 삶으로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나섭니다. 역시 베드로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것 같아요. 딱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그 스펙 좋은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근심하며 떠났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버렸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배가 있었습니다. 그물질할 수 있는 배가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집이 있었고 배가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쭉 나열하셨는데 이걸 모아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산과 가족입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거예요. 재산과 가족.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과 가족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현세에 있어서 재산과 가족을 100배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투자만 하시면 100배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라고 투자해보세요 라고 접근한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사기꾼이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산과 가족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난한 두 과부의 랩돈과 같은 제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100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헌금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시간을 체크하면서 마치 학교에서 하는 봉사 시간처럼 예수님 제가 봉사를 이렇게나 많이 했습니다. 24시간 봉사했으니까 100배로 갚아주셔야 됩니다. 2400시간으로 더 많은 축복으로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기대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박해도 겸하여 받는다는 말씀들을 안 해주셨다면 아마 우리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오해하고 그렇게 해석할 것입니다. 예수님 100배나 약속하셨잖아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10,000원 헌금했는데 왜 100배나 뻥튀기 되지 않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11조 드렸는데 왜 제 주식은 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100배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 공동체라는 새로운 가족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가족,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형제, 자매, 육신의 남편에게 버림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영적인 형제, 영적인 누이, 영적인 부모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100배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들을 버렸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기독교를 어떤 거래의 장으로, 투기의 장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집을 잃게 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없어졌지만 어디를 여행 가든 어디로 이사하든 어디로 가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환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00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이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받을 때는 이 로마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공동체를 만나면서 위로받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은 집을 잃었지만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환대받고 얼마든지 머물러도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았던 존재들이었고 그들은 땅이 없었지만 긍휼히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그리고 그 어디나 자신들이 밟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며 100배의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장난하시네. 말로 다 하시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예수님 말로 다 가져가시려고 그러네? 라는 생각이 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정말 이 땅에서의 100배였다면
니네가 헌금하면 무조건 100배를 얻을 수 있어. 니네가 헌신하면 무조건 100배를 얻을 수 있어. 라고 이 땅의 것이라면 바울은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전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 땅에서 내려놓으면 더 풍성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잣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1을 내려놨는데 왜 저 땅에서 100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을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경험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영적인 것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31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이 젊은 부자 관원을 제자들은 1등이라고 생각했고 그 전에 등장했던 어린 아이들을 꼴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젊은 부자 관원은 1등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어린 아이들은 꼴찌지. 얘네는 들어갈 수 있을래나?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로 필요도 없는 존재들이잖아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는 부자 관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는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고 부자 관원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작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얘들아 들을 이렇게 그런 짬밥은 아니잖아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용했던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고 어쩌면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어떤 막 순수한 모습의 제자들은 아닐 수 있지만 좌충우돌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제자들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얘들아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꼴찌같이 보이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습니다. 1등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결국 꼴찌가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를 놓으면 100을 주는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100배의 복이 진짜일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장난하시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라고 얘기하면 뭐야 이 땅에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00배의 복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야 저거 정신승리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만 저렇게 위로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속이는 거 아니야? 사기꾼이네. 종교 사기꾼이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춰보면 이 땅에서의 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진짜 복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진짜 복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가가
정말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춰보면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가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의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버려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갈라달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생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형이 유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고 명령하셔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동생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도 부족하게 느끼는 것들을 공평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그 10계명의 5가지 계명 중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의 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였어요. 원래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자리에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명령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특이하게 속여 빼앗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예수님이 그것을 변형했는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속여서 빼앗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았던 것이 속여서 빼앗은 것이다라고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10계명의 마무리면서 핵심 구절 아닙니까? 탐내기 때문에, 욕심부리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욕심 때문에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복적인 이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가 많이 받았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많이 내려놓았는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보다 말석에 앉는 것, 섬김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보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과는 거꾸로 사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도대체 뭘 버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가져야 되는 것들이, 얻어야 되는 것들이,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나에게 뭘 더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뭘 내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아마 이것은 나 말고 다른 부자들에게, 강남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거야. 동작구 사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걸 거야.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얻은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지금 20대, 30대에게 이런 말씀이 가당키나 해? 나는 예외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이고, 잘못 들은 것이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돈이면 참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어떤 부자들이 간증을 합니다. 돈이면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세상 사는 게 참 편해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돈 거립니다. 그리고 그 돈에 대한 믿음을 자랑합니다. 봐, 내가 얘기했잖아.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했지. 그거 봐, 돈 쓰니까 되잖아. 그거 봐, 돈이면 다 해결돼. 라고 세상은 돈을 자랑하고 돈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고 돈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들을 발휘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땅 위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거예요. 많기 때문에 나눠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위해서 움켜주기보다는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어울리는 모습이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답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해야 합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누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만났던 부자 청년처럼 이 땅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혼자 성경을 착각하고 말씀을 잘못 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를 버리고 100배의 축복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10,000원 헌금했으니까 100만 원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전부 다 누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에게는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가 아니라 큰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임금이 와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과 왼편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를 나눈 다음에 막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막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임금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임금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의인들의 칭찬은 그거였어요. 예수님 임금님 언제 우리가 그런 거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었던 것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이제 죄인들에게 니네가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책망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네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편에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거두시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수지 맞은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썩어질 것을 심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썩어질 것을 심고 썩어질 것을 많이 거둔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약속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누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색하고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위로와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